네, 우리 다니엘과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소선지서들이라고 해서 다니엘과 호세아, 말라기까지 12명의 선지자들과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하여 다니엘과 대선지자라 이렇게 해서 좀 광범위하게 예언해 놓은 것 속에 다니엘은 애굽이 망하고 애굽이 망한다. 신세 국가로 아수르가 일어나고 아수르가 일어나고 또 망하고 난 다음에 그 역사적인 배경을 말하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득세할 때 그 전 유럽을 정복하고 땅 따먹게 하는 거죠. 그런 것 속에 다니엘은 유다 사람인데 그 왕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에 환관으로 잡혀가서 그 나라에 똑똑한 사람 골라서 문화와 문물과 모든 학설의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가보니까 모든 우상 앞에 동상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그것을 모든 문무백관들 왕들이 다 먹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딱 보면서 나는 결심을 한 어린 아이지만 소년의 10대 어린 아이지만 나는 절대로 제산 음식은 먹지 않겠다. 근데 그걸 몰랐는데 제산 음식은요 귀신이 와서 영양제를 쫙 빼먹기 때문에 영양이 없어, 맛이 없다 그래요. 무당들 우리 친구 엄마가 무당이었는데 뭐 이렇게 많이 가져오면 천원대 가보면 먹으라고 좀 자기 본인 안 먹더라고 우리 먹으라고. 그래 왜 그런 거 했더니 제산 음식은 에너지를 다 귀신이 와서 빼먹을 것 같기 때문에 아무 영양가가 없어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도 그것에 우상에 절하고 난 다음에 음식은 먹지 않겠다. 두 번째는 하루에 3번씩 꼭 내가 내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뜻을 정하고 먹는 문제, 기도하는 문제, 하나님의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않겠다라는 그걸 뜻을 정하고 쭉 이렇게 할 때 그냥 평평하게 온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피해와 곤란과 문제와 난제를 만나고 강렬히 타는 푸른불 안에도 들어갔을 때도 살리는 역사. 이번에도 죄가 찾아보니 없으니까 총리가 되다 보니까 죄 기도하는 문제가 죄가 되어서 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기도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굴이 다르듯이 교회 안가 밖에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상과 신앙과 삶도 다 달라. 자, 과거에 유대인들이 복음서에 바라보면은 세리들과는 상종하지 않고 따로 이렇게 구별했지, 그죠? 그래서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않고 나는 기도한다. 그런데 세리는 남의 것도 저것도 다 드립니다. 바리새인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세리는 주여 나는 주인입니다. 그랬듯이 우리나라에서도 내리 감리교회가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면서 양방과 상놈이 함께 예배하는 거야. 내리 감리교회에서. 근데 보니까 열심히 나가는 이 모습 같은 사람은 장로가 되고 이 주인은 양반은 그냥 집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동감리교회를 그 대우중공업에 그 김우중 씨 어머니가 정인항홀이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교회를 지어서 양반 상놈이 구별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했지만 옛날에 교회는 이렇게 기업자였습니다. 기업자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저는 그럴 때는 몰랐는데 제가 교회를 갈 때는 이렇게 가봐가지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통로 통해가지고 여자 남자로 구별되는 그런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시대가 자꾸 변천되어 가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 안에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말씀 안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안에 66권 안에는 내가 잘못할 때 책망도 경고도 권면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발음, 말씀이 기준되는 길을 갑니다. 그 모든 것에는 어떤 모든 위아래 꺼먹고 희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 변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감사다. 그 감사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교회다. 나름대로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막 믿음 위주로 사는 그때에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성령이 소멸되어지면은 어떤 직분자도 남 탓하게 되고,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내 선입견으로 사람에게 보기 시작하지요. 그러면 장점보다가 단점은 좀 실망하게 되고, 나 쟤랑 안 놀아 이렇게 나가죠. 하지만 다름이라는 것은 좋은 점을 먼저 보고 나쁜 점을 보는 것도 있지만, 나쁜 점을 먼저 보고 좋은 점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사람은 가까워져 나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다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그 다름 속에서 우리가 에스겔 1장 19절 말씀에 한 마음과 한 영과 한 마음으로 일치하는 하나 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이 죄가 되어서 사자굴 속에 간담 얘기를 듣고 변함 없이 오늘 10절 말씀에 알고도라는 것은 두려움과 염려 걸 때 하나님의 한 방울의 은혜가 내릴 때, 미가서 5장 8절에는 한 방울의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속에 딱 내 안에 꽂히면은 인생이나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그런 사람은 용사와 같은, 사자같이 용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고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하여 풀어볼 수 있는. 자, 최근에 어떻게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러시아가 많이 어렵다, 망하기 직전이다 이렇게 할 때, 제가 그걸 딱 볼 때 성경에 신생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신생 국가가 1917년도에 노동자와 농민이 볼셰비키 혁명을 통하여 세워진 나라가 소련입니다. 왕정시대를 내리고 신학자들이 세워진 우리가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그때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비로소 공산주의가 이 땅에 지구 땅 3분의 1을 갖고해서 세워진다. 그 사도 요한의 말씀대로 기록되어 있으면서 제가 10월달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이루어진다. 오늘 여기에 말씀을 내가 몇 프로를 믿느냐 안 믿느냐 본인의 믿음의 분량이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의지하고 전해지는 걸 딱 볼 때 이건 성경의 위배가 다른데. 그래서 어제 그때 우리 여드라 목사님, 내가 좀 돌아가는 걸 보니까 전쟁은 꼭 일어나게 생겼어요. 김정은이가 내년에는 죽는데요 이러길래, 난 그런 건 모르겠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만 나는 믿는다. 성경이 있다면 있는 것이고, 성경에 통일된다면 통일되어지는 것이고, 성경의 경제국가와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그다음 유언비어 같이 세계 한국 복음화 운동, 민족 복음화 운동, 이런 분들이, 제가 이렇게 신학교 다니면서 전사를 할 때 신영균 목사를 위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내가 몇 프로를 믿고 사느냐, 내가 모든 것 안에서는 문제를 변화, 기적과 응답을 체험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감사하고 사느냐, 그 감사 안에는 내가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알고도, 자기 현실에 두려움하고 알고도, 사단은 역살지라도 힘들 때, 정말 힘들 때요, 이거 너무 조금만 참으면 넘어가면 돼.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원수가 될 수가 있고요,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동지가 되어줄 수 있다는 이 삶의 모든 테두리 속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에베소 교회에 다 충성하고 헌신했지만 처음 믿음을 저버리니까 그 믿음이 행위로 이어질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통하는 사람, 이렇게 만나는 만남이 교회 안에서까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과 생명수, 생명의 길을 가는 길을 금지시킨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나의 생각과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 기적과 응답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이 죄가 되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도 알고도, 그가 뭐예요? 그런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왕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래 궁중일기 갔다고 읽어봐라. 이게 다니엘의 삶을 쫙 한번 새벽 일찍이 가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편안하느냐? 오늘 20절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과거 이야기지만 우리가 시작과 알바 천국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 맞춰보면은 우리 시대도 얼마든지 이런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사랑하는 성도는 내가 기도하지 못한 수수의 관계를 밝게 하지 못한 것, 내가 수평에 다들 기도한다고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 국회가 뭐 3분의 2 이상이 직분자라면서도 늘 이 사상 생각의 다름을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는 걸 바라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성령님을 소진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의리하고 의지하고 살았는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가 오늘 하는 이 감사 속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범사에 감사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만 소멸되지 않으면 내 육체의 감정이 발동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 안에서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누가 봐도 영도 흠도 점도 티끌 하나 찾을 수 없는 다니엘과 같은 이 뜻을 정할 때 하나님 다니엘 비상한 재주, 먹봉풀이 하는 것 떠나서 모든 학문을 10배를 받았다고 하지만 다니엘 1장 17절 말씀에는 그가 모든 학문을 다 독파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직원요, 부모의 유전자를 통해서 똑똑한 애가 있어요. 근데 우리 미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 똑똑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신 것 관리 잘하고 잘 인도할 수 있는, 커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보면 별로 뭐 학교도 뭐 초중고를 좋은 데를 잘 안 다니고 그래도 직장 딱 들어가는 거군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믿음의 기도, 그 한마디가 자녀의 길을 열어간다는 것 속에서 우리는 바름을 인정하면서 바른 길을 간다는 것이 굉장히 이 변화, 기적과 응답의 열쇠가, 키워드가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전혀 다를지라도 반전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니엘 4장 8절 말씀에 감사하는 영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도요, 기도하는 영을 받아야 되듯이, 자, 첫 번째 예제입니다. 감사하는 영 속에, 자, 같은 목소리 합동하겠습니다. 자, 감사하는 다니엘 4장 8절 같은 목소리.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나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베드사다라 등한 자요, 그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되, 꿈 얘기를 해주면요, 꿈을 누구나 다 나름대로 해석은 하지만 꿈이 일치되지 않지요. 아주 오래전에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선 목사님이 방언한다는 이유로 이단이라고 했을 때 옛날에 조선 일부 신문 기자들이 한 100평 이상 돼요. 그 성전이 하나님 이쪽에 서고 하나님 이쪽에 서고, 여기는 이천선 목사님과 저기 한병호 목사님이라고, 이병호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동시 통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의 성령이 이 공간에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판단하고 분별하라. 세상 한번 신문 기자를 갖다 놓고 했을 때 그 이병호 목사님 하시는 말씀에, 내가 전사 때 통배를 할 때 단어는 조금 다를지라도 그 원 핵심은 같았다. 그러면서 그 조선일보에서 여기는 하늘산 기도원은 이단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방언을 한다는 것은, 금방 방언 들어보니 이 사람들이 어둠의 역사 속에 방언을 하는지, 그리고 빛의 역사 속에 방언하는지, 우리가 은혜 받은 것도 어둠의 역사 속인지 우리는 빛의 역사 속인지를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는 내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 우리 일본이 36년 동안 있을 때 상투를, 첫째는 상투를 잘랐어요. 상투를 자르고 이름을 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듯이 여기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소년일지라도 이름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름을 다 바꿀 때 모든 주권과 권리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뭐예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왜? 유일신이 아니라 다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에게 있더라, 이렇게 이방 사람들도 인정해 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뾰족뾰족한 가문과 가정에마다 혈통적으로 기질이 다 달라. 뾰족뾰족하지만 파도가 이렇게 들어 몽돌같이 다듬어지는 우리 이런 것들 안에서 교회 안과 밖에서 다름을 인정해 갈 때 하나님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요긴하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 거룩한 신들,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거룩한 신의 영이라 다니엘에게는 이렇게 말씀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요, 자 바벨론 포로를 한참 지나고 난 다음 절반쯤 지났어. 근데 그에게는 새롭게 하는 새 영이라. 이 새 영은 현실이 아무리 어려도 소망과 꿈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가보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영광의 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반모에 딱 가서 진리의 영, 영광의 영 이래놓고요 가면요 온전한 일곱 영이다. 우리를 불완전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데, 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은 선지자들에게, 계시록 22장 6절에 선지자들에게 지명하여 그들에게 부른 선지자들이 받았던 영을 통하여 반드시 속히 이루어져가는 이 말씀을 이루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의 내 영이 오늘 우리는 육체는 내 영을 담고 있는 집이라면, 내 육체는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에 집이 있다시 내 영혼이 담겨있는 이 영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받아있는 감사함과 평안함과 부드러움과 말씀 앞에 나랑 안 맞아도 말씀 앞에 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하여 주변도 알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름까지 다 바꿔버리고 모든 권리가 박탈되어 있을지라도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알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먹는 것도 테스트 해보고 마지막에 기도가 죄가 되어 살지라도 거기까지 충분히 바꿔줄 수 있는, 총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 안에 사랑하는 성도, 어떤 것도 맡기면 맡겨진 대로. 그래서 우리는 나와 안 맞고 다르다고 배척하고 잘라버리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매달 베풀어주는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주듯이 오늘 이렇게 베풀어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가 하도 전도를 안 하니까요, 명절 때마다 부부를 사서 주잖아요. 그럼 다 알아, 이 사람들이. 그 비싼 거 사주세요 이러는데, 부동산 하는 우리 목사님 참 이상해요. 왜요? 며칠 전부터 아무개 주인이 교회에서 물을 주면은 꼭 나 하나 받아달라는 주문이 많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러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딱 듣는 게, 야, 얼마나 전도를 안 했으면 저렇게라도 요 지역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나. 그러면서 하나씩 오늘도 새로운 아이들에게 이거 교회에서 줬다고 엄마 꼭 갖다 드려라. 이거 네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잊지 마라, 교회가 네 이름을 주보에 좀 보여주면서 네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하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시는 누군가 옳은 일에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내 이름을 알아준다면, 몰라줄지라도 알아준다면,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얘기를 서슴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저도요, 지난주에 그러더라, 목사님들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야길래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했는데 서운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나한테 갖다 맞추기 때문에 서운해 안 서운해?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럴지라도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그 부분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 40절은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음 직전에도 선생이여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데려가면 좋겠습니다 할 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시는 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기적과 이적과 변화의 아름다운 것을 해주신다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살만나는 세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살고, 하나님의 편에 살고, 제가 잘 몰랐어. 버스 타고 버스 일반인들과 똑같이 새고랑을 차고 밧줄로 묶이고, 그리고 똑같이 버스에서 내려서, 그리고 85일 만에 20kg가 빠졌다는 얘기가, 좌우 진영을 떠나서라도 마음이 뭉클한 걸 느끼면서 글씨를 볼 수가 없어서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확
확대된 것을 가지고 섬긴다는 얘기를 들으면서요,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죄인의 괴수. 에레미야 17장 9절에 무릇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여러분, 내가 남의 허물을 바라보지만 내 허물은 안 보이는 게 우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감사의 영을 받기 위해서는요,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말씀을 통하여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채워주는 거룩한 신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능히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내가 무엇이나 할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어지고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 영을 받아야 되고, 황폐. 순간 우리 마음이요, 순간 확 아주 그냥 누구 꼴 못 봐. 이 황폐한 심령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26절에 자 7배는 인사하지 않았다는 금신상을 만들어서 다 전하라고 할 때 누구에게도 하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때문에 몽땅 그 불 가운데 들어 7배 뜨거운 거, 7배 뜨거운 데를 들어가는데도 나는 이 죽음에서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오늘 이런 시장의 철저한 이 사상과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을 넘나들 수 있는 감사의 심령이, 감사의 마음이,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금방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27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든 모사들이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의는 그들을 몸을 하지 못하였고 머리들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죄도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문제의 난제를 만날지라도 보호해 주시고 건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말씀을 믿는다면 어떤 황폐한 환경, 마음, 어떤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 에레미야 2장에 가보면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에레미야 2장 좀 길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같이 합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하시고 광야 곧 사막과 무동의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질 땅 사람이 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풍부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신가 하고 말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그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곳에 열매와 그것에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나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가르치되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고 선지자들도 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라다니라. 백성이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시딤 섬들에 건너가며 게달에게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너 하늘아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릴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말씀하나니 곧 그들이 생시에 근원되는 날을 알 것과 스스로 운동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그 물건을 가르지 못할 터진 운동이라. 아멘. 에레미야 선지는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면 망한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돈 좀 있다고 너희 방법대로 살지 말아라. 모든 황폐한 마음, 황폐한 살기 어려운 세상과 환경과 마음과 가족과 가정에 만난 것은 오늘 10절 말씀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버렸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를 바 없이 사는 것을 오늘 지적하면서 너희 스스로 판 웅덩이는 히브리 10장 38절에
침륜이라는 것은요, 늪이야, 늪.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빠져나올 수 없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요, 예수 믿다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하지만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 같은 말씀이 내리는 곳에 우리는 황폐된 것이 치유되고 아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아멘. 약속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경의 마지막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곳에 너희가 살아라. 아멘. 지난주에 아모스 선지는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에레미야 선지는 너희가 미래가 불확실하고 점점 더 영적 육적으로 어렵고 힘든 황폐한 환경과 이를 만날 것이다. 오늘 이런 것을 통해서 너희가 마음의 말씀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만물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같은 물이라도 이 끓인 물은요, 미네랄이 없어거죠. 갈증은 회복하지만 이 생수는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몸에 많이 치료가 되고 도움이 되듯이, 같은 물을 말도 끓인 물을 먹느냐 살아있는 생수를 먹느냐, 여기 다르듯이 같은 말씀을 들을지라도 아멘 했는데 말씀이 내 안에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나의 다름과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이 안에서, 같은 영 안에서 감사하는 것은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아멘. 걱정이 앞서고 현실이, 오늘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힘드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제일 중요한 이사야 선지가 물줄도 예배해 놨지만 사도 요한 반모에 경제 난제가 어려울지라도 감동 속에 살면, 감남유 같은 감동 속에 살면, 포도주 같은 네 섬센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한 대량의 밀 한 대, 하루 품삯이 보리석대, 그날 사는 것 속에서도 물질의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안에도 쓰고도 남음이 있는 물질의 자유함을 가지고 나와 내 집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세우면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역사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하나 계속 얘기하지만요, 어떤 분이 하나 계속 오시는데요, 어느 목표를 정해서 하품이 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동역자를 붙여놓고 사업 물권자를 붙여놓고 또 똑똑한 지도자를 붙여놓고, 근데 목사님 참 희한해요. 그건 당신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계획과 꿈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감사하는 영을 받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웅덩이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웅덩이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역사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다니엘 4장 26절과 2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26절과 28절에 한번 쭉 이렇게 가보면은요, 자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릇 두기를 남겨두라 했은즉 하나님의 다스리는 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그런즉 왕이여, 내가 내 뜻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인격에 이르러 제한을 사소서. 그러고 왕의 평안이 혹시 장수하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통과하고 난 다음에 또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거룩하는 신들의 영을 받은 사람을 인정하면서도 본인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광야에서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을 덮고 살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딱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이 예화를 통해서 복음서는 이렇게 하게 되면 잘 몰라. 근데 이게 읽어보면 그게 나와야 안 나와요. 제가 수많은 주석을 갖다 놓고 성경을 찾아보면 너무 광범위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언제부터는 10년 전부터는요, 제가 일반 성경을 갖다 놓고 쉬운 성경책이 있어요. 그 쉬운 성경책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 본문의 난해한 구절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조금 더 나가다 보니까요, 이 미래 일들을 누가 인정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걸 막 쓰기 시작하면서 지금도 벌레하다가요, 놔두고 있는가, 혹시 이런 사람이 필요할까 하고 보면 아직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막 또 쓰고 그냥 썼어. 그냥 막 쓰다 보니까 이게 풀어지는 걸 바라보면서, 야, 내가 좀 10년만 젊었더라면, 내가 20년만 이거다 간다.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하자. 아멘. 그러면서 말씀을 알아보니까 이사야 66장 5절 말씀에 공의로운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그것도 100%가 아니야.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어지면요,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 잘라버리면 싹 안 올라와, 그죠? 그게 싹이 올라도 삐딱하게 올라오잖아, 그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는 이 그루터기에서 제목으로 쓰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으로 쓸모없는 우리가 쓸모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하는 영 속에 감사하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져라. 그래서 이 양반이 바로 이 27조의 왕이요, 내가 공의 말씀을 기준된 삶을 살고 죄 문제를 아주 경고를 받아가지고 마음의 평안, 죄가 들으면 평안이 깨지는 거야, 황폐해지는 거야, 갈등과 고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요, 혹시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요, 듣긴 들었는데 순종했다 안 했다? 안 하니까 그는 나가서 7년 동안, 그리고 그 아들 베사살 왕에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이 아버지는 인정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 베사살 왕이 딱 가서 성전 가서 기명을 갖고 그릇을 갖다가 술을 마는데 벽에 5장에 나오면 메네메네 데바 모라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범사에 악한 사람을 갖다 붙여놓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갖다 붙여놓고 하는 나를 검열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군대를 검열한다는 말은 다 이사야 13장 2절 4절에 군대를 검열한다 이런 거요.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요, 하늘에 속한 군대같이 사용될 종들을 꺼내서 이 마지막 공의로 심판하는 곳에 악인들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그런 일인데, 이렇게 짝을 맞춰보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선함을 흘러보내고 긍정적인 것을 흘러보낼 때, 메네메네 아무리 봐도 왕이요, 아버지가 그리 가서 광야에 나가서 소처럼 풀을 먹고 정신 이상자가 되어 있는데도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도요, 하나님의 성전에 거 그럼 말릴 사람이 없었을까요? 이거 쓸 때 아무도 올 때 그 왕비가, 아내가 이 저 글씨 누가 해석할 사람 없냐? 아무도 없는데 왕이요, 당신 부친 때 지금 한직에 밀려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거 한번 풀어보십시다 할 때, 그 다니엘 비상한 제주 그릇간 신들의 영을 받은 이 사람이 딱 풀어볼 때 메네메네, 아무리 봐도 위로 봐도 저리 봐도 아무리 봐도 왕은 왕의 그릇에 부족합니다. 그 해석받고 그날 밤에 부하들 그냥 죽었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모든 것의 변화의 씨앗과 열쇠는 감사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를 검열하시고 가장 최상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내 안과 밖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 한 대로 되어 딱 들어주니까 그 왕위가 회복되어지고 찬양하는 역사, 다음대로 이렇게 올라갈지라도 감사는요, 기적과 이적의 열쇠라는 사실 잊지 말고, 하나님 어떤 환경에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감사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 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감사한다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왜? 이제는 조금은 알아. 내가 어떤 흉악한 일이 생기고 거짓말이 있으면 하나님 뭐 주시려고요? 이런 거라. 나는 왜 이렇게 병이 들었지? 나는 예수님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나는 왜 이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10년 운동에 빠져서 절망에, 낙심에, 원망에, 운동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제가 이 명절 때만 되면요, 이게 풀어지는 거야. 마음이 풀어지면 예배도 하기 싫어지고 좀 건성되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왜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중국 사람도 제사를 안 지내. 그래놓고 우리한테 제사 지내잖아, 그죠? 그 지내면서 얼마나 무슨 내가 심한지 말할 수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거역하고 배역하는 수직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참여하지 않는 다름의 한마디가 내 영과 혼과 마음과 삶과 생활을 우리는 폼나게, 밝게, 투명하게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우리 19절 말씀의 세 번째 대제는 감사는 마음만 변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 생활까지도. 그게 무슨 말이냐? 고린도후서 2장 19절 말씀이에요. 냄새가 있는데 누구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고 누구에게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요, 누구에게는 생명
생명의 향기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사주골석에 다 죽었다. 야 우리 한편으로 박수치고 신나겠지만요. 자 오늘 왕이 가서 27절 말씀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 땅에서든지 이적과 백단이 마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에게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하였더라. 자 반전되어도 이 하반절에 가보면요 이들을 다니엘을 참수하던 백관 정치인 모든 모사 왕에게 조언하는 이 모든 분들이 자 다니엘 같은 그 사적곳에 반대로 가족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래야 발이 다 익기도 전에 살아가다 옮겨고 뼈까지 다 줄였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한 사람 때문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 자 우리를 그러니까 벳사살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 나라가 두 개 메대와 파스로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갈라지기 전에 하나는 고레스 왕이고 하나는 다리오 왕입니다. 갈라지게 할 때 그 어디를 갈지라도 형통이란 말은 자 기적이죠. 부유함이죠. 내가 가는 곳마다 지역과 회사와 가정을 살린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나 때문에 부유해야 되진다. 이런 소망이 환경까지도 기적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고 가는 곳마다 아유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하는 악취나는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이야. 오늘 그때까지를 기다려줄 수 있는 다름을 인정하면서 생명의 향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말씀을 통하여 책망과 바로 가는 길과 의로운 길과 교육받아가면서 하나님의 편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역사였습니다. 자 우리가 고유 명절을 앞두고 먼저 왠지 막 주고받고 부담될 수도 있고 동기동료 간에 좋은 일 있지 않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서 감사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하는 만남과 모임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감사하는 마음과 모임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계 역사를 쭉 들어간 역사를 바라보면서 성경의 답을 찾으면서 이건 아니다. 다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치우침이 없는 정도 이 삶의 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눌림과 어떤 다름 속에서도 하나님을 옷입게 하시고 그 안에 넉넉함과 부드러움과 온유함과 겸손함 있는 감사가 내 안에 날마다 샘솟듯 채울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한 주간의 삶이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고 감사로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